자,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성찬 예배를 집례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이 성찬 예배 때 성찬을 받지 않은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때문에 제가 성찬을 받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이 있길래 제가 성찬을 받지 않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성찬을 집례하던 그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는 분은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매 성찬식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살펴야 되는가, 한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 교회는 그때 1년에 한 2번 그렇게 성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6개월 전부터 살펴야 되는가, 그게 사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습니다. 그 저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더러 안 받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안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젊었으니까 저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안 받으시는데 내가 감히,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성도의 죄사함의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즉 죄인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담당하셨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결국 성찬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 27절부터 29절 사이에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마시라. 그리고 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성찬 예식의 이 본문은요, 17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의 본문을 인용하셨는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17절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중간에요, 너희의 모임이라는 것은 성찬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찬 모임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 성찬 모임을 칭찬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모임이 해가 되는가? 21절 보면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초대교회 모임은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도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또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시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은 누구고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사람은 누군가? 22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이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그 당시의 신분으로 보자면 상전이 아니라 노예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일 다 마치고 늦게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 마셔버려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서글픈 게 뭡니까?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거. 그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비참합니다. 서글프고. 그것을 바울은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했는가? 바로 먼저 온 부자들이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모임을 하면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이 분쟁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서로 차별이죠. 구별, 분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너희의 성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래서 칭찬할 수 없다. 22절 끝에도요, 너희를 칭찬하랴? 이 모임 가지고는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사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서로 차별하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고 너희에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한 서너 가지 문제로 교회가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하고는 또 다른 분쟁인데, 1장에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조그마한 교회가 4분의 5로 찢어졌습니다. 그런 분쟁 가운데 있어요. 또 근친상간으로 인한 그런 음행 문제가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있는 송사 문제가 있었고, 또 창녀와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가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왔죠. 근데 교회가 훗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반복되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12번도 넘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찌 그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다 망각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속화가 들어옵니다. 세속화.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교회마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요. 이 성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의 유익이 못 되니까 여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시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말은요 역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쯤 돼서 와서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분열 가운데, 분쟁 가운데 교회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상기시키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찬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성찬 예배 때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죠. 간단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장차 살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여기 2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새 언약 하면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을 그냥 새 언약 하지 않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여러분 옛 언약도요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도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듯이 새 언약은 짐승피로 세웠어요. 짐승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림으로써 이 옛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을 언제 세워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임자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죠. 그 사이를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중재해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죠.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줬습니까? 성막식양을 주셨어요. 성막식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비만 주시고 성막식양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주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함과 함께 이 성막 식양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받아온 성막 식양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장 40장은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 제도에 있어요. 5대 제사. 제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라 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마다, 그리고 1년 1차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와 법궤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매년 1년 1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구약 백성들은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물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만약에 동물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해마다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대속을 왜 담당하게 하셨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죄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안 지셨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대속도 이루시지 않았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과 이 대속 제물하고는 원래 값어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남한테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10만 원 딱 갚아놓고 빚 다 갚았다.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빚을 졌으면 100만 원 갚고 때에 따라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그 빚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 대속 제물 간의 가치가 같아야 이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대속 제물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뭐 소나 염소나 양 아닙니까? 그 짐승의 값어치가 같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아무리 많은 제물로 드려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 제물과 이 대속 받아야 할 사람은 그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이 제사장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제사장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사하는가?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에는 매년 드렸고요. 여기서 매일 드렸다는 것은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그 상번제도 죄를 사할 수 없고, 또 3대 절기, 7대 절기, 아니면 뭐 대속제일날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많은 제사,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입니다. 그럼 1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제사 드리고 나오면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유보된 겁니다. 유보.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간과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간과. 간과가 뭡니까?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말씀,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셨다. 죄는 여전히 있는데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는가? 참으신 이유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참으셨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이 말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못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 공의가 언제 만족이 되었는가? 바로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여기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을 때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이때 전부 다 사해졌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이것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아까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지금 분열하고 있는 성만찬 자리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치유해보자 이 성만찬 말씀을 주셨는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첫 번째 의미가 이렇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언제 사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사해졌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날 때 또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게.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요, 몸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된다면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을 때 몸도 같이 죽죠. 머리가 살아났을 때 몸도 같이 살아났고, 머리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몸된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같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다 전해줬어요. 또 세 번째 의미는, 자,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또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다 연합됐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사람. 이것도 바울이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연합된 존재들이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또 함께 거할 자들이기도 한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성찬시의 분열. 그것을 치유해 주려고 지금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시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의미를 잊어버리는데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을 때 신약 백성, 구약 백성, 또 장차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때 다 사해졌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1대1로 다 연합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성만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올 때는 이런 의식을 갖고 너희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찬에 나오면서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는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모임이, 성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다. 왜 해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요, 성도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으로 말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분열이 나고 있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피라는 것은 무엇을 살피라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바로 됐다고 한다면 나와 성도들 관계도 하나 됐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회개하고 그 부분을 살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물론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것,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본문의 결론은요, 의외다 싶게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만찬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도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었고 또 그렇게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먼저 온 사람이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럼 분열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먼저 온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마지막 성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까지 못 참겠다, 그러면 집에서 허기를 면하고 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 한 잔 먹고 그리고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3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살짝 욕이 면하고 허기 면하고 와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떡에 참여하라. 이것이 성찬의 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하면서 그런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나누는 거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은 그렇게 성찬 예식 할 때 먼저 오고 늦게 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다 우리가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 부자들, 이 부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부자일 수가 있어요. 부자. 그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죠.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차별이 당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차별로 인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 중직자들이 초신자나 아니면 평신도를 차별하거나 또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차별하거나 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배려하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존중하라, 그런 걸로 차별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보면 먼저 등록해서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애쓴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등록을 해가지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나중에 등록하고 늦게 왔는데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럴 때 중직자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부서마다 다 다니면서 봉사하고 안 끼는 데 없이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거 설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굴러온 돌 박힌 돌 그렇게 비유해서도 안 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요한 3서를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어떤 사람인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그게 데메드리오로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늦게 와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성찬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자기를 살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오드레입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성도들에게 서로 배려합시다. 서로 배려합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